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2편은 비열함이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가득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여기 비열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열하다. 악인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악을 자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스럽고 악하고 무가치한 그런 인생을 거는 악한 자들이죠. 곳곳에서 득세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런 비열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학벌과 돈과 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를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곳곳에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그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무기력하고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가난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살기보다 비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충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경건한 삶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충실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중단하고 비열함이 판치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대를 달리하며 세상은 늘 비열한 자들이 득세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열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경건한 자들, 이 충실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과제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비열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각기라는 말이죠. 서로 다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아첨을 하면서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각자에게 거짓으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비열함이 판치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참으로 혀는 불의의 세계이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열함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중적이고 부정직한 혀로 출세하고 높아져서 한다는 말이 우리 혀가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이긴다라는 것이죠. 부정직하면 어떻고 거짓말이면 어떻고 아첨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냥 출세하면 되지, 높아지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자 할 자가 없다고 교만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래서 이 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비열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귀한 특권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성도의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성도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자, 3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이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도와 늘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상 여기 가련한 사람들, 이 궁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비열한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비열함이 판치는 세상에서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세상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감탄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자, 여기서 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의 말이 거짓이고 아첨으로 일관된 것과 분명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7입니다. 여기서 7번 단련했다라는 것은 이 찌꺼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비열함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죠. 기도 응답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 믿음, 신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빛이라는 그 고백이지요.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열함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기도와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럴 때 7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본래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더라도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온갖 거짓과 아첨,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높아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자, 결국 다윗이 찾은 원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소원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영원한 안전지대에 거하겠다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열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충실한 자, 신실한 자가 되어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구별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안전한, 영원한 안전한 지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나라에 경건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거짓이, 잠깐의 아첨이, 보이지도 않는 두 마음으로 말함이 세상에서는 지혜로 둔갑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두고 세상은 어리석다 수군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모습,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이심을 잊고 살았던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주 성결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미주 성결 신학대학교를 위해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 또 부임하셔서 또 주님 은혜로 또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일 예배, 내일 있을 주일 예배, 또 설교자를 위해 또 예배를 맡은 순서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